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복습을 해야죠. 반복. 군대에서도 훈련할 때 반복 훈련. 그걸 통해서 눈 감고도 총도 다 분해했다가 눈 감고 또 그걸 다 결합시킵니다. 모든 훈련이 반복을 통해서 되어지는데요.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 교육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장이 되어지고 이게 내게 내 것으로 착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린 성령의 이 소유적 이름이라고 하는 성령의 것에 대한 이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럼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니 해도 옛사람을 벗게 만드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새 사람 만드시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한 새 사람 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새 사람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서 성령께서 손 놓고 계시냐? 그건 아닙니다. 한 새 사람 된 그들을 이 땅에서 생존해 있는 동안은 계속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자라게 하실까요?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게 하실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디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셨지 구원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구원에 닿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점에 우리가 도착점에 이르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삼위일체성 자라게 하십니다. 이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성경은 예수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도우셨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라게 하실 때에 누가 자라게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저도 그랬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 받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요.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라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나는 자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한다 그래요. 인정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엔 믿는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할 때, 대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그분이 자라게 하실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우리가 한번 보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제가 조금 빨리 찾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러면 심고 물 주고 하는 이런 역할하는 주의 종들, 일꾼들, 헌신자들 대체 뭔가? 그럼 그건 헛방치고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이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 뿌릴 때 씨 뿌리는 일하고 물 줘야 될 때 물 주는 일하면 그건 다 같은 거라고 하나님은 같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귀한 것이고 물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해요? 한 가지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심는 역할도 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물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한 그거에 대해서 물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하자고 저런 말씀 증거하셨는데 저 말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로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한번 용기 내서 말씀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물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씨를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물 주는 역할도 필요해요.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막 다 저질러 놔요. 막 그냥 막 무겁게 막 씨도 그냥 막 좋은 씨라고 해서 그냥 막 던져 놔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씨를 수용하기에 받아 먹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사모님이 또 어떤 때는 권사님들이 또 성도들 약한 사람들 다독거려요. 그게 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한 가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가지라고 했어요. 다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일한 대로 자기 상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게 시인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우리 시간 예배 통해서 하나님 시인하는 거 정신 말짱할 때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거기에 플러스 내게 아직까지 주어져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린 그분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인이 힘없는 사람들은 아멘. 그래도 그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아주 데시벨이 좀 강한 힘이 아직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아멘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분입니다. 시인하자. 그러면 제 목회에 있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의 입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제가 끌어내주는 거, 이거 제가 해야 될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시인인, 우리는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런 상황들을 그분이 다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셨지요? 아무개가 시인했습니다. 이상용 목사도 시인하고 그 성도들이 함께 시인했습니다. 그거 하늘에서도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인데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은 어디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그분은 소원해요. 그리고 그분은 모두가 다 진리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셔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구원받아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도달해야지요. 그러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참 진리는 무엇이 반드시 붙어야 진리가 되어지느냐? 참된 구원이 딱 붙을 때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진리에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구원받는 거다. 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진리에 이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출발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그분은 어정쩡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보호하기를 원하셔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시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그거는 주의 종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주의 종들이, 그 당시의 사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설교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장을 딱 찍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확실한 분이시니 그 뜻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뭐를 이루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실할까요? 사람은 부실공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하게 마무리를 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의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내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시인할까요? 하나님은 친히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그게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또 특별히 예배 속에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역들이 어떤 일인지 그거 자꾸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예배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나타나서 뭐 할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길러가셔요. 우리를 성장시켜 가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존 과정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양육해 가셔요. 그래서 사람들을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도 붙이고 저런 사람도 붙여서 우리를 양육시켜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유를 강조한 목사님들이 여기를 다녀가셨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히 근면을 강조한 분들이 다녀가셔서 열심히 몸으로 일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은 경험도 하셨을 것이고 각자 그분들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이곳을 다녀가셨을 것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면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보내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에도 또 이상용 목사를 통해서 그냥 주구장창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제가 텔레비 보면서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어버이날 그러면 어버이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찬송도 그냥 하고 그냥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저는 주구장창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는 아버지의 날이 1년 52주를 다 아버지의 날을 할지라도 그 아버지 날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중심은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주간에 어린이 주간이라고 해서 어린이는 새싹이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로만 끝나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는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영광 받으실 주인공은 그 시간에 어버이도 돼서는 안 되고요. 어린아이들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저렇게 보시고 요렇게 보시고 요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하고 거기에 예수를 붙이고요. 어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어버이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에 강하게 투영시켜서 그 어버이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그거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영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모든 예배의 모든 주간의 모든 주일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때요?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의 정욕 그거 다 버리도록 양육하시고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도록 양육해 가시고 그렇게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기 전보다 여러분들 많이 경건해지셨습니다. 경건하지 않던 세월에 비해서 지금 많이 경건해지셨고요. 지금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신중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생각대로 감정대로 막 그냥 내질렀지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신중해져 가요. 저는 때로는 아합이 정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만나서 정말 인생길에 정말 참 남자답지 못한 왕처럼 취급받을지 몰라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 딱 맞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걸음걸이조차도 팡팡팡팡 걸었어요. 저는 수종사 시절에 그 뭡니까 그 경복궁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그때는 그 저희가 있었어요. 그 뭡니까 그 대통령 경호실장. 그래서 그 경호실장한테 가가지고 항상 충성맹세했어요. 그러니까 걸음 걸을 때도 그냥 쫙쫙 걸어야 되고요. 다리도 일자로 팍팍 뻗어야 되고요. 이런 것이 제대하고 나서도 그냥 제게 그게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 걸을 때도 아주 착착착착 걸어야 됐어요. 요즘에는 보니까요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게 자세도 안 나오고요. 내가 나를 찍어놓고 보니까 내가 어쩜 그렇게 엉거주춤 걷는지요. 우리 집사람 옛날에 보면은 걷는 거 이렇게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버스 타는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 갈 때 걸어가는 거 보면 통통 튀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어거적 걸어요. 좀 찡한 생각이 가슴에 들어와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그럴 때는요 걸음 방식까지도 막 그렇게 걸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중하면서도 겸허하게 걷는 자세도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자세마저도 누가 양육해서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신다. 그래서 그전에는 좀 성경책도 들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강단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보기 좋아요? 우리가 신중하고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게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함과 또 어때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참 경건하게 사신다. 경건하게 사는 게 별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하는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그렇게 경건하게 나를 양육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 시인이에요.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법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재림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안 하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요. 하늘의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그 구름 보면서 세상의 뉴스에 지진만 났다고 해도 주님 오시려고 하는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요. 자, 이거 제가 또 읽도록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를 부르심이 절대로 잘못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요. 은혜로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왜 불러요? 그게 중요하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서도 또 친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친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고난받아요. 하지만 고난받는 우리들을 그분은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 자세가 흐트러질까요? 안 흐트러질까요? 많이 흐트러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많이 흐트러져요. 저도 많이 흐트러졌어요. 전 정말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암하면서도 제가 여기에 올라올 힘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사택에서라도 예배를 제가 인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확실히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정말 약해졌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여기를 와서 인도를 할 때 그날 온종일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그 전에 제가 섬기던 노예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은 아예 교인들이 아예 허락을 했어요. 당회에서. 목사님은 새벽 기도 나오시지 못하더라고요. 어느새 나도 그런 나이가 됐는지 이제 내가 그렇게 내가 몸이 되어 있으니 저도 많이 흐트러졌지요. 정말 흐트러졌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분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하셔요?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이게 누구 향해 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분명히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그분은 친히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그분이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때는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때 그분은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상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한 영혼으로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의 영광의 세계 속에 우리를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분의 부름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부름, 마음에서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만드시고 이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시인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하나님이 불러서 그 영광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시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고 그러면 성령론을 하시는데 성령론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제가 항상 삼위일체성을 강조했는데요. 자, 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지금 보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셔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된다고요? 빤듯하게 살아서 의롭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딱 붙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붙어요.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 긍휼하심이 거듭남의 씻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셔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게 그분의 본체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비하심만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평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비해요. 그분은. 그런데 자비하면서 그 자비함이 뭐로 나타나느냐? 사람 사랑하심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결국 사랑이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자비함을 표출할 때 그걸 우린 사랑이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을 따라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굳이 거기에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씻어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성령님을 작동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 속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실 때 그냥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름이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래도 가긴 가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가긴 가요. 그런데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새롭게 하실 때도 풍성히 부어주신 그 풍성한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풍성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에 씻기시는 거듭남의 역사,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씻으심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결국은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힘입어 예수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도,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가끔가다 한번 북질러 볼 때가 있어요. 아유, 우린 구원 받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아유, 이렇게 살아가지고요. 그건 겸손한 표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약하기 때문에, 허술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를 입히고 긍휼하심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얹어서 우리를 상속자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된 거 이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아주 그냥 크게 말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왜 그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크게 안 하셔요? 어제 주일학교 그 대축제가 있어서 의정부에 교육부장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다른 사람들 나올 때는 좋아하는 목사님 나오면 막 그냥 막 소리 질러요. 그런데 거기 회장님이 이상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저기 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아멘 그래요. 아니 그래야지요. 반응이 시인함이 하나님 시인하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는데 뭐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가장 온전하게 시인하리라. 이런 자세만 가져도 저는 큰 목소리 원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중심 담아난 인정함, 중심을 담아낸 시인. 우린 그거를 아주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아멘 하나만 하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 아멘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 더 있는데 그냥 거기서 끊으려고 합니다. 또 해야 될 건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도 양육해 가십니다. 삶 속에서 우린 이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이 은혜, 이거 항상 삶 속에서 입술로 시인하시면서,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말씀이 딱 생각나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이 말씀 저는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걸어가요. 저렇게 꽃 같은 거 펴놨어요. 이뻐요. 너무 이뻐요. 하나님 저것 통해 저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함을 나는 믿습니다. 저 꽃이 어떤 때는 말도 했고요. 저 꽃 속에서 뭐를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새소리를 통해서도 부딪히고요. 저는 어떤 때는 새가 막 꾸짖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 때. 그리고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그리고 뒤는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천둥번개가 치는데 얼마나 요란스럽게 막 그냥 으르렁거리는지요. 그래서 집사람을 벼락칠 때 빨리 맞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난 그 안에 누웠던 적도 있어요. 무서워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중심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성장하고 우리 먼저 감사기도 한번 먼저 드리고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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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